네, 오늘 저희들이 레위기 26장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한번 다시 읽도록 할까요? 14절부터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4절부터 네, 46절까지인데요. 네, 오늘 저희들이 오늘 46절까지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3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9절까지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회막에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가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결론의 26장 27장인데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너무 내용이 많아요.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26장을 지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 어쩌라고요? 어려워도 알아야죠. 왜?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에도 모세가
예언하고 예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은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 그렇게 산에 모든 백성들 다석에서 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쳐요. 말씀을 낭독하면은, 축복의 말씀을 외치면은 저 그리심산에서 그 말씀이 한 문장이 딱 떨어지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 한쪽 산에서 아멘 소리가 아멘 하는데 산이 번쩍 들렸다가 확 놓이는 것 같이, 그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백성들이 아멘 소리로 받았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시리라. 그러면 이 땅에서 에발산에서 어떻게? 아멘. 그런데 그냥 산이 들렸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퍼포먼스죠.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확연하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의 차이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분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쭉 해설만 하고 지나가면은 이걸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아주 이 고민이 저에게 컸어요. 예배가 막 시작하기 직전에 이 원고를 딱 마무리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안 내려오냐고 또 전화가 딱 오길래 보니까 원고 마감돼서 얼른 깜짝 놀래 끄고 보니까 원고 출력을 안 했는데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컴퓨터 또 다시 켜가지고 출력해 내려오느라고 아유 참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됐구나 보니까는 깜짝 놀라서.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 원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데 25장부터 제가 해설해 드렸네요. 25장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신앙이 안식년의 신앙이고 안식년의 신앙이 희년의 신앙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신앙을 따라. 왜? 여호와의 작품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년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을 그 전해에 3년치 먹을 것을 주시죠. 이걸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직접 경험하죠.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왜 안식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나, 풍성함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창조 모든 질서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가 놀고 비록 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더 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안식년 아닙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살림이 무너지고 빚도 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희년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됐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사건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따르고 이런 어려움, 이런 전쟁과 기근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게 희년이죠. 그런데 26장에 넘어가면은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26장 1절부터 2절까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 가운데 현대 이 가장 큰 우상은 두 가지를 제가 꼽아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누가 큰 우상이 돼요? 자기 자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내 결정, 내 판단,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 경험들을 먼저 내세우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해도
내가 더 좋은데. 이러면 끝이에요. 아, 그건 내가 듣기 싫어. 내가 듣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 그거 싫어. 난 이 교회 싫어. 왜? 내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거 필요 없어. 내 귀에 듣기 좋아야 돼. 이런 요즘 한국교회 그런 교인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가 따르지 않고 내 귀에 듣기 좋은가 따라서 내 귀에 입맛에 맞는 얘기 해주는 교회는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고 내 귀에 안 맞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고 기준을 전부 누구를 삼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그래가지고 이것을 듣는 것이 기준 삼아버리니까 신앙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들어야지 어찌 내 판단 기준으로 들어요. 그 오르면은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올바른 선포된 예언인데 예언자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받아놓고 나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자, 어때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말하지 말자. 이게 정상입니까?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 떠날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면서도 사람 무서워서 말 못하는 목회자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 맞추고 차라리 목회를 갖다 그만두고 말지.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면은 말할 수 있어야지요. 우상,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겁을 내고 이게 큰 병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 안식일 신앙 그리고 안식년, 희년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원인을 말씀하죠. 그래서 2절에 뭘 말씀했어요? 2절, 26장 2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축복 세 가지. 자, 26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준행하면 자, 계명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첫 번째 어떤 복이었습니까? 4절. 철 따라 비를 주는 것으로 하여 산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 맺는 것이지요. 그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는 은혜. 이런 축복을.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철 따라.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지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눈도 오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기억 가운데 겨울 가뭄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겨울에 눈이 안 와서. 봄 가뭄이란 말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처럼 한번 비가 왔더니 이 비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 줄 아느냐 막 뉴스에 이런 거 나오고 했던 기억 있으세요? 참 귀한 겁니다. 철 따라 비가 오고 땅을 적셔주고 그래서 이 계절에 한번 비가 한번 어느 싹 쏟아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5월달에 비 한번 확 내리고 나면 어느 날 이렇게 푸릇푸릇했던 것이 푸른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녹음이 우거져 버려요. 계절이 그냥 확 바뀌고 산에 그냥 갑자기 그냥 잎사귀가 풀어지고 무성해지는 거 그런 거 보시죠.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저 혹시 저 사막지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거 이스라엘의 그 사막지대 그냥 산인데 이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셨다는 그 광야에 한번 나가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하나 없어요. 띄엄띄엄 나무 한 그루씩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우거질 텐데 비가 안 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는 그 광야길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 톨 그렇게 그 모두 쌀이고 곡식이고 나무고 어떻게 그리 자라날 그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그거 보면은 비가 안 내리는 것에 그 안타까운 그 저주 형상이 그렇게 나타나지요. 첫 번째는 축복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비를 주시면 그 다음에 결과는 열매지요. 네, 산물과 열매를 주신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평안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6절이죠.
내가 그 땅에 평화, 샬롬을 줄 것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문제지만 사상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느냐의 문제예요. 실상은 이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가 인간의 기원을 창조로 볼 것이냐 진화로 볼 것이냐 그건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가 과학입니까? 과학 아닙니다. 그 절대로. 그 다윈이 그저 진화론 얘기했지만 다윈도 자기 입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스스로도 인정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내세우는 이유는 창조를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왜? 창조를 부정할 만한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맞습니다. 원숭이 다음에 사람이다 그랬으면 사람 다음에 무엇이냐? 사람이 이 정도 오랫동안 이 사람의 종류가 있었으면 그 다음 존재가 하나쯤은 지금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는 왜 붙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이걸 반박하고 이걸 대항하려니까 그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답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지금 이념 이 차이 있잖아요. 뭐 이슬람이고 어쩌고 하는 거 다 하나님에 대해 전부 대적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과 그리고 권세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첫 번째는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산물과 열매 주신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뭐 누울 때 두렵게 할 자 없다. 사나운 짐승이 땅을 제어할 것이다. 또 그 땅을 제어할 것이고 또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는다. 원수를 쫓아주실 것이다. 칼이 엎드러질 것이다. 뭐 다 나오죠. 원수들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주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이죠.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던가요? 9절. 번성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는 비결은 무엇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과거보다 미래가 좋아지는 거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 뭐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 분역당은요 더 망했습니다. 1945년도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가 우리보다도 훨씬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그 규모 있잖아요. 그 나라의 산업 규모 이런 게 적어도 북한이 30배 이상 여기 남쪽보다 훨씬 더 강성했어요. 왜 그러냐? 남쪽은 산업 시설, 뭐 지하 자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무슨 지하 자원 나오나요? 없지요. 북쪽에는 온갖 광산들이 거기 다 있고 발전소 거기 다 있고 기억들 하시죠? 수풍 발전소는 동양 최대였어요. 근데 전기를 갑자기 딱 끊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 남쪽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호롱불 켜고 또 뭡니까? 그 양초? 양초들 기억나세요? 양초 기억들 하세요? 저도 기억납니다. 전 서울에 살았어도 양초를 가끔 키는 때가 있었어요. 예? 불이 갑자기 훅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허겁지겁 양초 찾느라고. 양초 없으면 그냥 가게집에 뛰어가지고 초 하나 사다가 간신히 이거 밝혀놓고 이거 전기 언제 들어와?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쪽의 대한민국은 전기가 나만 돌아가지고 대낮에 북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 비행기 타고선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 그냥 불을 갖다가 뭔 일이야 길거리에 왜 불을 켜놔 그렇지요? 놀랜다는 거예요. 저 북에서 뭐 전기 제품 하나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뭐 필요 없어요. 있으면 뭐해?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있어봐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는데 그런 거 아니? 그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 결정된 결과일 따름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철 따라 비 주신다. 이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철따라 비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번성의 복이에요. 정리가 됐지요?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4절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할 때 12절 먼저 읽고 가죠. 너희가 이렇게 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 된다 말씀하지요. 네, 하나님 섬기고 그 말씀 따르면 예배자가 되면 나는 너희를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를 지난날에 너희를 살게 해주었고 너희가 광야에서 구출이지 않게 해주었으며 너희를 인도해 주었고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에 절망의 시대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시고 남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기적의 땅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 물론 땀 흘려 일했어요. 땀 흘려 일한 거 맞아요. 땀 흘려 일했다고 다는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 누차 드리지만 북한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건 그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땀 흘려 일한다고 그게 그렇게 그대로 다 그것이 남아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산물이 되고 번성이 되든가요?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의 요건이지만 그것이 완벽한 구성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포함될 때 비로소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14절부터 오늘 보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은 얘기가 바뀌죠. 무엇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첫 번째,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지금 설명이 아주 그냥 다채롭게 나오지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말씀해 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방향으로 목사님이 얘기 안 하면은 그러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이게 신앙입니까? 한국 교회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 자세를 알까요? 교인들 중에 반반 나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그래, 그 얘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반응을 팍팍 보여요.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들이 뭐래냐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 교인 떠나가면 내가 목회가 되나? 먹고 사는 걱정한답시고 옳은 얘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그 사명이, 그것이 그렇게 두려워요? 저는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지.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저는 이 자리에서 그저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이고 옳은 얘기만 할 겁니다. 들으려면 들으시고 안 들으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에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철따라 비를 주신다 그랬고 평화를 주신다 그랬고 번성함 주신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저는 옳은 얘기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네요, 이 얘기는 틀린 것 같아요 하시거든,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장난하고 거기서 이거 옳습니다 하면서 제가 우겨가면서 그렇게 안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같이 그 말씀에 따라갑시다 할 것이고, 아니라면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저 목회의 방향 노선까지는 언제라도 바꿀 거예요. 혹시라도 사회주의가 옳다고 제가 생각되면은 그럼 제가 그쪽 가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상이라면 저 그쪽 갈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사회주의는 하나님 없다 하는 이론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이론이 옳습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분명히 나와 있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신은 없다, 신의 존재는 없다 하는 부정.
그리고 그 결과로 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실현된 것이 무엇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 이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건데. 그리고 우리는 투쟁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투쟁을 위해 삽니까?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악한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은 악이고 악질 반동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이 반동 맞습니까? 종교인이 악질 반동이에요. 저 북녘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었다는 이력 하나 때문에 우리들 모두 다 같이 나중에 여기서 적화 통일되면은 예수 믿었다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죄목입니다. 그게 무슨 죄? 아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저 북녘의 아이들이 이 남쪽에 무슨 드라마 봤다, 노래 불렀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공개 처형당하는 게 그게 현실인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대,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았대, 그거 사형의 제목이에요. 그거 알고서 그거 좋다고 그래야지. 그런 점에 정신을 차려야지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버리면 15절부터. 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까지 준행하지 아니하면이죠. 자, 16절, 17절 첫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16절과 17절. 질병, 기근, 패망. 그렇지요? 질병이 온갖 것들이 나오지요. 무엇이 나와요? 폐병과 열병이죠. 생명이 쇠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번에 기근은 파종한 것이 헛되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이 그것을 대적이 먹는다. 자, 북녘 땅에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흉년 이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제가 김성근 목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깜짝 놀랐던 그 증거 하나를 봤어요. 북녘 땅에 태풍이 아주 이상하게 한번 불었던 적이 있대요. 매년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냐면 바람 방향이 편서풍이라서 이런 방향으로 불어가는 거 아세요? 위로 살짝 올라가는 방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죠. 맞죠? 그렇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죠. 매년마다 태풍이 와가지고 농사하면은 그냥 홀딱 이 태풍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10년째 이게 기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고난에 뭐 행군 어쩌고 뭐 그러면서 굶어 죽고, 몇백만이 굶어 죽었으니까. 그래서는 남쪽에다 요청한 게 뭐냐면 비료 좀 달라고. 그래서 그때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준 거예요. 전국에 북녘 땅에 아주 비료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배로 해가지고. 그래서는 그 비료 지원이 가가지고 전국 땅에다 비료를 싹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 비료 깐 해 태풍이 어떻게 갔냐? 요렇게 돌지 않고 위로 쭉 올라간 거예요. 그 해만. 저도 그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깔아놓은 그 모든 그 비료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태풍 때문에 싹 쓸려버렸대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시려니까 태풍 방향을 역사에 없던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태풍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작정하면은 여기 14절 15절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진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렇게 가더라 하고 증명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매년마다 있었던 그 기상청에서 태풍 있었던 그 일들, 이 몇 년도 연도에 그 연도 따라 태풍의 방향을 전부 그래프로 이렇게 쭉 방향으로 쭉 정해놓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런 태풍이 있었죠 하고서는 그거 그려온 그래프가 아니라 기상청에서 태풍 방향을 갖다 역사적으로 쭉 기록한 것, 그걸 갖다가 그래프를 놓고 보는 가운데 그 해가 바로 남쪽에서 지원받아서 그래서 비료를 북녘 땅에 전체 다 깔아놓은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걸 무효로 만들어 놓으시려니까 비와 태풍의 방향을 이렇게 한번 해버리셨지요 라고 얘기할 때 두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까지 한 해가 더해갈수록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은혜, 필요한 대로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번성함의 은혜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저주는 우리가 질병과 기근 말씀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기근은 저주는 무엇인가?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아니 한 번 겪었으면 따라야지요. 네,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바로가 한 번 겪어봤지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걸 봤으면 그 기적 앞에서 확 엎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따릅니까? 안 따르지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 따라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따르면. 그런데 그래도 안 따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애초에 그들이 멸시하고 있으니까 안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그런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7절 10부터 20절까지. 자, 18절부터 20절.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그다음에 7배나 더 징벌한다. 자, 그러니까 이전의 징벌보다도 7배나 더 큰 징벌 주신다 그랬지요. 19절 20절. 자, 왜 이 징벌 주십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가지고 그 세력으로 교만하여. 이렇게 지금 그 교만으로 대적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을 꺾고 그 다음에 하늘을 뭘로 만들어 버리세요? 철과 같게 하며 땅은 녹과 같게 한다. 여기서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땅에서 나올 게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땅에서 나올 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를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다 자연히 땅에 산물이 있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죠. 거꾸로입니다. 반대로 하늘은 철, 땅은 놋 상징하여서 거기서 비가 내릴 일도 없고 땅에서 나올 양식이나 곡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신 그 말씀처럼 가뭄이나 흉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너희의 수고가, 농사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지요. 땅을 팝니다. 그래서 삽질을 해요. 몇 번 삽질하고 허리 한번 펴요? 여러분 몇 번 삽질하고 허리 한번 펴게 돼 있어요? 북에서 별것도 다 구월 다 만들어요. 1000번 삽질하고 한 번 피는 거예요. 그 구호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3번 삽질하면 힘들어가지고 한 번 펴고 그 다음에 또 삽질하고 그렇지요. 허리 못 펴게 해요. 천리마 운동이 어떻고 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 삽질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왜? 땅은 그 산물을 내지도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이를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하리라 말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 공산주의 나라가 계속 망하는가?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공산혁명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도왔던 그 1950년대 그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번에 공산혁명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숙청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디오피아가 갑자기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굶어 죽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최빈국이 됐던 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공산주의자인 이디 아민이 어떤 일을 했던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참전했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 왕의 호위부대예요. 그 호위부대원들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268번 했는데 모두 268전 268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승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엄청 탄압을 받았습니다. 왜 탄압받았어요? 공산주의를 상대로 싸웠다고. 그 한국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그래서 아주 최하층민으로 분류해놓고 적대 세력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는 그런 거 계급 나누잖아요. 그렇죠? 평등사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일 하층 계급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6.25 참전했던 그 참전 군인들 찾아가서 그분들 도와드리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그 공산주의 정권 시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주셨냐면은 이 이디오피아가 그때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그때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려요. 땅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이 기후가 나빠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도 거기는 차고 넘치고 먹을 건 많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땅이 되는 거 그거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방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얼마 동안 비가 안 온다고? 3년 6개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지금 저 북녘 땅에 우상 많이 세우는 거 아세요? 북녘 땅에 저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날 때쯤에서 자기 권력 받으려고 또 잘 보이려고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 동상 막 세워놓기 시작했죠. 몇 개 세웠냐면 약 3만 8천 개 정도를. 그 돈이면은 국민들 다 잘 먹고 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습니다. 그게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우상, 그 우상하고 거의 필적해요. 거기 가서 누구나 다 가서면은 허리 꺾어갖고 그냥 거기 가서 다 절해야 되고 그 목사님들 거기 가면은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신앙 따라 안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거기 가요? 다 가서 그거 하고 옵니다. 저 풍력당 안 갔어요. 왜? 그거 안 하려고. 잘했지요. 잘했죠. 풍력당 한 번 가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풍력당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확 이상해져요.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아시죠? 1947년, 48년 당시에 북한을 갔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공산주의자 돼버렸습니다. 갔다 오고 17일 동안 갔다 오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완전히 공산주의자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통일을 저 김일성 장군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통일해 나는 거기에 찬성이다 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 있는 동안에 그가 거기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첫사랑을. 첫사랑이 누구냐? 안창호 선생 아시죠? 여동생이 안신호라고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해가지고 결혼 못했어요. 김구 선생하고. 그런데 그때 북에 갔더니 어떻게 알고 그 안신호를 갖다가 옆에 수행원으로 17일 동안 같이 지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는 난 북한의 이 통일 방식을 난 동의한다. 공개적으로. 그러다가 암살당했어요. 제가 드린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같이 17일 동안 지내면서 찍은 사진들 제가 다 확인하고 어디에나 수행원으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 그 여자들을 갖다가 그 호텔 방에 같이 붙여놓고 그래 뭐 씨 뿌리기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막 연락 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뭐 영상 찍어놨다고 그러고 그러니 참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가서 우상숭배 그런 걸 예사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숭배 망하는 길인 것 아시지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자, 그 다음번에 21절, 22절 세 번째 저주입니다. 21절과 22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또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또 그래도 청종하지 않는다 그러지요? 바로같이 바로처럼 청종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또 그 벌을 또 7배를 또 더한답니다. 야, 처음에
처음에 한 번 재앙을 말씀하더니 그 다음에 7배라더니 또 거기다 또 7배를 더한대요. 이거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7배씩도 한다는 얘기는 이건 그야말로 이 비교가 안 되게 더 큰 재앙을 주신다는 뜻이죠. 자, 1 더하기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다음 날은 2, 다음 날은 4, 그 다음 날은 8, 2배씩 늘어나면은 한 달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숫자가 깜짝 놀라게 30면 늘어납니다. 2배, 2배만 올라가도.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배가 아니라 몇 배씩? 7배씩 올려버리네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22절.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이거는 들짐승이라 그랬는데 실제 들짐승이 될 수도 있지만 들 사람들이잖아요. 저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움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와서 전쟁을 통해서 한 번만 쓸어가고 나면은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여기 말씀한 그대로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겠다. 너희 자녀를 움킬 것이다. 너희 가축을 멸할 것이다. 너희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이 7배다. 그러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들짐승처럼 약탈해 가는 것, 그들을 움키고 죽이는 것, 이런 일들이 있을 것. 이걸 지금 말씀하지요. 자, 그 다음에 23절 네 번째 저주지요. 무엇인가요? 연병, 그 다음에 전쟁, 또 기근.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봅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또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것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도 대항한다. 이 정도 또 당해도 또 대항한다. 24절 그러면 하나님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또 거기다 더해서 또 7배나 또 더하여서 7배나 더 치리라. 이거 정말 7배씩 늘어나면 엄청나지요? 자, 이러해서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전쟁에서 어찌 된다고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는 피해가 7배나 더 된다. 그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오죽하면 한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울 것인데 저울에 달아줄 텐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화덕 하나에다 떡을 굽고 있어요. 그런데 둘러선 사람들은 1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거 한 조각 구워갖고 배가 불러요? 이제 이런 지경 온다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지 못, 굶어 죽을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네 번째 저주 나왔죠? 자, 다섯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27절부터. 이건 이제 전체가 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주예요. 자, 뭘 말씀하고 있죠? 황폐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참 정말 모지려요. 모지러. 모질이라 불러야 되나. 예.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자들을 계속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치기 위해서예요. 이런 재앙을 맞아도 또 대항하고 또 그래도 끝까지 덤벼. 그러면은 언제까지 맞냐? 나중에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지금 저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금 그들이 나라의 정부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지도자들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흐마드 뭐래 바시니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혁명수비대를 이끌고 있는데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래요. 어디까지 할 건지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네.
큰일 났습니다. 나라 하나가 지금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그러고 지금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덤비겠다고 그러니 참 모자라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랬더니 그 덤비겠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러면 호르무즈를 우리가 그러면은 봉쇄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란의 배가 못 나가니까 원유가 안 나가니까 하루에 4억 달러씩 지금 손해를 봐요. 하루에 4억 불씩. 그 나라 경제 지금 완전히 이번에 그야말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완악하면 그냥 가죠. 왜 완악해요? 우리는 이슬람 혁명을 지키겠다.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자, 이제 완악한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결과 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죠.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또 7배나 또 징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9절 너희가 자 이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어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 먹었는데 저 집 아이 숨겼어요. 그러고서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같이 오늘은 우리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 삶아 먹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자,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부 깨뜨려 버리고 시체를 그 위에 던지겠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지금 저 북녘 땅 지금 황폐해지는 건 알고들 계세요? 황폐해졌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거친 땅이 돼버리고 거기를 누가 축복된 땅이라 하겠습니까? 황폐해졌습니다. 그 다음번에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의 성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예를 들어 단과 베델의 우상 만들어 놨죠. 그 자기들은 성소라 불렀지요. 그런데 그 성소가 황량하게 되고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는데 우상에게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했겠죠.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받지 않는다. 이름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루살렘 안 가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준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지요.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원수들이 그 땅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 땅을 보고 놀란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이거는 이런 일은 언제 벌어져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디아스포라 얘기가 거기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한 모든 저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상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여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망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없는가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중심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얘기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얘기 못하고 누가 더 가장 높은 존재예요?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아니죠. 사람이 기준이라면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같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어려움 겪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누가 혹시라도 잘 됐다 그러면 괜히 삐죽거려주고 이게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면은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 만일 정말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럴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어려움 겪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형제로 여기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벌었는데 부정한 방법이나 그릇된 방법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은 그것에 같이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소득을 기뻐하지 불의한 많은 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부자라고 해가지고 악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을 기뻐하고 그 정직한 소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예요.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회 만들어주는 것이 지상낙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사회주의 이론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그래 우리는 그러면 일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만하면 그냥 간신히 먹고 살자.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 완전히 다 침체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청년 무슨 뭐 기본소득이니 뭐 최저 뭐 어쩜 뭐니 기초생활수급이니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직장 생활 안 해도 먹고 사는 비율이 40%다 50%다 넘어가는 거는 그건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일 안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그러면 일 안 하고는 100만 원씩 받고 평생 살지. 이거 사람을 갖다 완전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어요? 32절까지 봤습니다. 31절까지 32절 봤죠? 33절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지금 현재 5번째 저주 보고 있는데 5번째 저주가 계속 이어지겠죠.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 39절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해서 여기까지 볼 터인데 일단 정리가 됐지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은 3가지 복 주신다. 기억하시죠? 때를 따라 비 주시는 거, 평화 주시는 거, 그 다음번에 번성하게 하시는 거.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여서 멸시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고 나오지요. 그런데 첫 번째 벌에 비해서 두 번째가 7배. 또 그래도 완악하여 끝까지 청종하지 않으면 또 7배. 7배 넘어가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전쟁에 패하였다. 그 다음은 완전히 망했다. 이 순서로 가지요. 그 피해가 7배씩 커진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26장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마무리할 때 우리 마음에 그때는 결심이 서야 돼요. 어떤 결심이요? 내가 잘 되는 비결,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신앙을 개조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병든 모습을 우리가 다시 진단하겠습니다. 내가 듣기 좋으면 아멘. 내가 듣기 싫으면 노멘. 맞습니까? 기준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데 저는 제가 초딩 입맛입니다. 제 입에 맞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좋은 건 입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끔찍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해주는데 제가 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철이 좀 나가지고 잘 먹어요. 그랬더니 이게 몸에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입에 맞춰가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이 기준이에요? 몸에 좋은 게 기준이어야죠.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비결이 원인이 그것이 기준이 돼야지 어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비위에 맞으면 그게 어찌 그게 신앙의 기준이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어 버리죠. 이 한국계 전반의 추세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암에 걸려갑니다. 왜? 전부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해달래요. 성경의 말씀도 과감하게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싫대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전부 거기 편승해가지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느라고 성경이 그런 얘기 많아요.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느라고 엉터리 그 예언자 때 나와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와서 미가의 선지자를 막 책망을 하고 엉터리 예언해요. 나가소서 싸우면 이만 나가면 이길 겁니다. 뭐 이래가면서 그랬다가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가서 죽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지. 어찌 사람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 아첨 떨고 그리고 비굴하게 지금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면 이건 큰일이라는 생각이에요. 자,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나는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주님이 옳다시면은 그러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신앙 갖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잘 들어놓고 나서는 아이고 이거 틀림없이 누가 일렀어. 목사님이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나 일렀어.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생각하면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핑계하고 그런 식으로 탓하면은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수술이라도 해야 돼요. 아파도 수술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낫죠. 자, 우리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날카롭고 힘이 있어서 내 영혼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수술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도려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올해의 신앙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사람 돼야 되고 신앙인 돼야 됩니다. 제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인격자가 돼야 돼요. 말 많은 사람 말 줄이고 그리고 걸핏하면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좀 감수할 줄도 알고 남의 이게 존중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챙겼으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잘 챙기고 그렇지요? 누가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나만 봐주시오. 내 기분 좋아야 돼요. 이렇게만 했다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신앙 인격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교인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돼야지요. 저 사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여기가 용광로가 돼서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완전히 녹아진 다음에 물처럼 녹았다가 그 다음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망치로 때리시고 그 다음번에 또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때리고 그래서 얻어맞고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아주 정말 날카로운 그런 칼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무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뜨거운 불 싫어요. 나 망치로 때리지 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연단하신다면은 기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영적 부흥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가운데 있고요. 회개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미래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 탓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고 예수님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눈치 보는 비굴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수술을 하실 때 우리를 전체를 지금 죽이고 우리를 지금 점점 더 병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서 커가고 있다면 하나님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 인격과